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우리 성도들 19절 교독에서 24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합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의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울분, 슬픔, 고통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찬美합니다. 하나님 높이 받으시옵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심기일전하여 다시 삶 가운데 부활의 큰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기경되어지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죄인이 의인되어지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선물 받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있는 분들 동서사방 8방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구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이 없는 종교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 권력, 재산, 모든 패권을 다 가진 자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물질과 재물과 이성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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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주님 곁을 떠난 삶, 비록 내 손에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가면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무상함을 느끼면 헛되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 고백이 그냥 동장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 아니 한낱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자가 주님 곁을 떠나 보니 헛되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저 세상에 나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줄 알았는데 착각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내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 곁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물질을 쫓아, 명예를 쫓아, 권세를 쫓아
내 가정의 행복을 쫓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쫓아 나아갈 때가 있는데, 아니요, 착각이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헛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살다 보면 재물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권력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법칙인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여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저도 그랬어요. 잘못된 오판으로, 잘못된 생각의 판단으로 주님 곁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거라고 깊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느껴지는 목마름, 허무함, 허탈함. 둘째 아들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될 이 물질이 오히려 둘째 아들에게는 독이 되었던 거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재산이고 재물이고 물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이 때로는 축복이다. 그래. 둘째 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없었을 때가 축복의 때요, 이것이 결여되고 결핍되었을 때가 오히려 행복감을 유지할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 남편 승진. 하지만 때로는 결여와 궁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될 때가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그랬어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명예를 다스릴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 거지,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없으면 그 명예와 물질과 권세는 우리에게 독이 되고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 건강 주었더니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권력 주었더니 교만해지고, 물질 주었더니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 물질과 권세와 권력과 영광을 다스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이 권력 가지고, 이 포지션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라는 이 영성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5절 말씀. 에스겔 28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요. 무역이 뭐냐면 관계, 좋은 사람 만나서 무역, 활발한 상권 활동,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끔 무역도 허락해 주셨고, 재물을 더하여 주었더니 그 지혜와 그 무역과 그 재물을 가지고 교만해지더라.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악순환이 있거들라, 이 부활절 아침날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역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부활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귀히 여기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결여와 궁핍을 준 겁니다. 이 결여와 궁핍은 가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둘째 아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라고 제가 결단하고 다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저의 한계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저의 모자람을 알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왜 목사가 되느냐? 고난 때문에 그나마 자랑할 것 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되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결여와 궁핍과 실패와 안됨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어도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되는 것도 있고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견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를 주었습니다. 결여와 궁핍이 우리에게는 저주요 슬픔이 아픔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 궁핍과 이 결여와 이 가난의 속에서 비로소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내가 있어야 될 땅이다. 영원한 땅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왜 쑥을 먹이고 왜 독한 물을 마시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힘으로 되었더니 아무것도 되지 않냐고, 내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나 하나님 손에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내 실력에, 내 준비에,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잠언 1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그래라. 여러분들,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현실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아침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의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이 아침에 열려진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데, 말씀을 한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그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우리가 한번 막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충만한 영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세상에 나가보니 허랑방탕해보니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을 다 써보니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더라.
내 마음 가운데 인생 무상함을 느끼더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돌아갈 길이 막혔잖아요. 왜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가 주신 물질을 다 탕진하였고 아버지를 부정하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막혔잖아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저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격을 제 스스로 박탈시켰고 상실되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있는 하인의 신분으로, 품꾼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돌아가고 싶어도 아들의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품꾼의 길만 열려져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레엘레 나마 사마타네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진 그 휘장 그 공간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려졌는데 그 길은 회개의 길이요, 소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다시 살아나는 길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잘못을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길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오늘도 자격을 얻어 누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길이 열려졌습니다. 돌아갈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다시 한 번 더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살길이요. 둘째 아들은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노예의 자격으로, 하인의 자격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얼마나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할까. 그런데요,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를 노예로라도 받아주세요. 하인이라도 취급해주세요. 아버지. 털썩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아. 우리가 한 발자국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왔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뛰어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아들아 말씀하여 주신 이 부활의 새로운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열려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큰 불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때 이제 이성의 눈이 떠질 때 자꾸 입는 옷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옷 한 벌로 지냈었습니다. 아버지가 5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가난의 그 압력이 모든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임했겠죠. 그래서 그냥 어머니랑 이 김천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차역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한 대리점이 보입니다. 그 대리점이 어떤 대리점이냐면 프로스펙스라는 어떤 그런 대리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는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청바지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점원에게 그냥 한번 입어만 봐도 돼요? 엄마 나 저거 한번 입어만 볼게. 절대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청바지의 가격이 저희 아버지의 3분의 1의 어떤 그런 페이의 가격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거의 무보수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입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심한 갈등, 이대로 튈까? 아직 영수증도 떼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입어만 보면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튀면 엄마는 얼마나 곤란할까? 엄마는 이 돈이 없을 것인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저는 이미 집에 와 있어요. 그냥 튀어버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어쩔 줄 모르고, 왜요? 애가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그냥 뛰쳐나가 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붙들려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신분증 대고 전화번호 대고 주민등록증 맡기고, 돈은 없으니까 있는 가방 다 맡기고, 저는 집에 와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얼마나 많이 혼내키실까? 얼마나 많이 나무라실까? 왜요? 어머니를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선거가 일어나 봐. 아이고 잘 어울리네. 얼마나 청바지가 입고 싶었으면 그랬니? 그래 잘했다. 이렇게라도 너에게 새로운 옷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저에게는 새 옷으로는 첫 옷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 남이 있던 옷, 누가 버린 옷, 누가 그냥 한 곳에 방치한 옷. 저는 제 기억에 그게 새 옷. 저희 어머니는 오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팔았는데 아이고 잘 어울려. 잘했다. 내가 사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뛰쳐나가게 해서 미안하다. 오늘 엄마 마음이 너무 기쁘다. 잘했다. 근데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어머니는 슈퍼로, 또 집사님 집으로 가서 또 돈을 빌리러 또 나가시더라고요. 바로 그 대리점에 또 돈을 줄 때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왜 나를 떠났어? 왜 허랑방탕했니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가 누구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품꾼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야. 오늘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빈손으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느냐?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 없이 산다라고 저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맨발로 쫓아나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로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열려진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가정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잔을 치르기 이전에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주자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